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친근하게 대하시고 또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지만 이런 위선자들의 잘못된 행동, 또 이중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앞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22장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 출신의 율법학자, 그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심으로 그들의 어리석은 입을 막으신 바로 그 다음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와 또 겉다르고 속다른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진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요, 회당 그 맨 앞쪽 정중앙에 이런 탁자와 같이 말씀을 강론하는 말씀대가 있고 또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 옆쪽에는 성경책을 보관하고 있는 성경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보관함이 놓여 있습니다. 회당은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서 또 거기에서 이윤을 취하는 자들이 이 성전과 이 제단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의 그 물욕과 또 현세적인 그런 자세들,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성전도 타락했다, 제사장도 타락했다. 그래서 전부 다 회당으로 모여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이제는 대언자도 끊어졌고 지난 400여 년간 하나님께서 무슨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전에 나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사두개인들 주장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돈에 오염이 된 자들이다. 성전도 타락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당에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가면은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꺼내서 읽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율법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론한다는 거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것, 율법이죠. 그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신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라면 당연히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아직 선포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은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따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르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걸 따라야죠. 그러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엄중하고 또 부끄럽고 또 무서운 일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는 잘하는데 설교한 대로 살지가 않는다면 그 설교는 간증을 잃습니다. 약장수하고 별 다를 바 없어요. 입만 번지르르하게 살아가지고 마른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먼저 자기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항상 이런 말씀은 저에게도 두려움이 됩니다.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에게도 이 말씀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고요. 소모임을 인도하는 소모임 리더들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충고하고 때로는 책망하는데 혹시 나 자신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는 않는가?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들을 지운다고 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과 그 규례들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상당히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그 짐에 대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그 짐을 옮기기 위해서, 짐을 들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첫 인상은 어디에서 오게 됩니까? 첫째는 이 얼굴입니다. 그 다음은 복장입니다. 제일 밖으로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이상과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성품은 잘 안 보입니다. 먼저 보이는 것은 외관입니다. 자, 그들은 바깥으로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구함을 크게 했습니다. 성구함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조그만한 이 나무 상자 안에다가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한 그 양피지 종이를 그 안에 집어넣고 그 상자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동여맵니다. 머리 이따만한 게 상자가 붙어 있어요. 유대인들 그 통곡의 벽 같은 데서 기도하는 거 잘 보시면요, 이마에 꼭 무슨 이거 네모난 상자가 줄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신명기 6장 8절 말씀을 곧이곧대로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는 또 그것들을, 율법의 말씀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이마에다 말씀을 그냥 매달고 사는 겁니다. 내 집 벽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면요, 진짜로 벽에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문자 그대로 지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주의 말씀을 잊지 말고 가까이 하고 항상 간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에 메고 이마에 달고 다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 갈 때 자기 손 놔두고 다니는 사람 없죠? 어디 바깥에 외출할 때 여러분 이마, 머리 놔두고 외출하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말씀과 동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성구함을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손에 암송카드를 들고 있느냐, 성경책을 휴대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과 긴밀하게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고지고대로 성구함은 이마박에 붙이고 다니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면은 그 성구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옷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2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 옷단, 도포자락처럼 이 옷단이 있습니다. 옷단의 귀퉁이에다가 이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단에 달아서 항상 자기 옷단을 볼 때마다 주의 말씀들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좋게, 혹시 또 성구함이 조그만하면 사람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게 성구함을 크게 하고, 그리고 옷단도 아주 큼직하게 그렇게 해서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잔치자리에 가면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회당에서는 어뜸 가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잔치의 맨 윗자리 상석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저 식당 같은 데 들어가서 웃어른 어느 자리에 모십니까? 출입구에서 먼 쪽이 상석입니다. 그리고 전체 모인 사람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상석입니다. 유대인들 식사자리, 잔치자리는 출입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또 잔치의 주최자, 주인석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가 상석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잔치에 초대받으면 무조건 윗자리로 가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회당에서 으뜸 가는 자리는 어디냐? 낮아져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랍비어, 랍비어. 랍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존경스러운 명예로운 칭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순히 어떤 교사, 선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스승, 지혜자를 가리켜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거기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랍비라고 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다 형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를 통해서 모세의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그리고 말씀을 듣는 회중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라고 교회 안에 있는 두 가지 직무 가운데에서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이건 직무입니다. 직무라고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직분이나 계급이나 감투가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상담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목사가 회중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어떤
높은 신분에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지위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무 수행자입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입니다. 목사는 목자고, 또 구역장, 교구 목사 이런 사람은 또 작은 목자고, 일반 회중들은 양들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냥 양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양무리를 돌보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건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또 동등한 자매입니다. 9절 말씀에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아버지, 아버님 이 용어를 쓰지 말고 누구 형제 이런 식으로 부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하는 겁니다. 아바이 동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기 낳아주신 부모님은 아버님, 어머님이죠. 그거 말고 자기에게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그 앞에 가서 아버지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실제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신 가정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사람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사사시대에 보면요,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지갑을 털어가지고 은을 훔쳤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돈 가져간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복 받으라. 도둑놈을 축복합니다. 이상하죠? 그 당시에는 이런 이상한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가 내가 이 은을 거룩하게 주께 구별하여, 훔친 물건, 작물, 자기가 잃어버렸던 거 아들 녀석이 훔쳐간 그 은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은을 거룩하게 주께 구별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확실히 사사시대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집안에다가 이제 우상의 정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설치해 놓은 다음에 이 날마다 우상에게 뭔가 바치고 기도도 하고 제사도 지내야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걸 할 것인가 하다가 마침 어디서 레위인 한 사람이 이제 떠돌이 레위인 한 사람이 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젊은 청년을 자기 집에 우상의 전각지기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사사기 17장 10절에 그가 그 어린 젊은 청년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자기보다 한참 어린데 왜 아버지입니까? 예?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라고 섬기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라도 신내림을 받았다 하면 그 앞에서 이제 굽신굽신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바로 이 아버지 종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사제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하죠. 신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자에다 아비부입니다. 신부란 말은 신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부,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라는 용어 쓰면 안 돼요. 신부님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거 똑같습니다. 가톨릭 사제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버지 종교입니다. 신약 시대의 신약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자기 성도를 내 새끼, 내 아들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것도 나이 연세가 지긋하신 70대, 80대 할아버지
이 어르신들을 향해서까지 젊은 목사가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부인을 사모라고 부르라고 하죠. 스승사의 어미 못지합니다. 스승의 엄마가 아닙니다. 스승의 엄마가 아니고요. 이 사모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신 어머님이 됩니다. 어머니 스승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자기 아내가 사모님이 되면요, 자기는 자동으로 사부님이 됩니다. 사부님. 스승인 동시에 아버지, 스승이신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종교처럼 그렇게 스승으로 모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합니다. 목회자는, 이 설교자는 같은 형제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높여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시여, 그리고 아버지여, 이렇게 불리는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영어 성경을 참고하십시오. 마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아니고요, 선생님입니다. 번역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됐습니다. 너희는 선생님이라고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님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우리의 선생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선생으로 불리지 말라는 것이지, 선생이라고 불리는 그런 칭호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지, 선생으로서 가르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런 올바른 교리 안에 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 목회자가 된 자, 감독된 자, 이 사람은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가르치는 일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하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탐내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2절에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위선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스스로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이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그룹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 위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가장 낮은 맨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고 또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위선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과 저주를 하셨습니다. 위선자는 어떤 자냐? 겉다르고 속다른 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겉으로 나오는 말 행동이 다른 자. 또 자기 말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위선적인 행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그들은 하늘의 왕국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닫아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가로막았습니다. 천국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나와서 왕국의 주인이신 왕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국도 자기 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 바리새인들 밑에서 배우는 제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전혀 엉뚱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과부들은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남편이 없죠. 당신은 여성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일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들, 나그네들, 그리고 아버지 없는 이런 아이들은 그 공동체에서 다 부양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과부들의 집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물론 문서 위조해서 집을 자기 것으로 슬그머니 만들거나 폭력으로 과부를 집에서 내쫓고 그 집을 차지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체면하고 사람들 눈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쓰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과부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돈을 구워줍니다. 비싼 이자를 쳐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죠. 그러면 못 갚으면은 그 집을 가로채는 겁니다. 형제에게는 같은 유대인 동족 사이에는 그 이자를 주고 돈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빚을 졌더라도 면제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의 자리에 서서 안식년의 규례라든지 희년이라든지 과부에 대한 율법은 잘 가르칩니다. 성경대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삶 속에서는 과부들에 대한 그런 구제 대신에 과부들을 억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말하고 행동이 다르죠? 이걸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들은 거칠애로 쓸데없이 길게 기도했습니다. 이왕이면 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거리나 시장 이런 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오래 기도하면 저 바리새인, 저 선생님은 되게 기도가 열심이다, 뜨겁다. 사람들에게 그런 평판이 나겠죠. 그것도 가식이고 위선이라는 겁니다. 성경 강론 끝나고 저도 기도할 일 있으면 조금 기도하고 일어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는 기도가 너무 빈약하다. 그렇게 혹시 판단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할 말만 하고 그냥 끝내야지 다른 성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기까지 절대로 안 일어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딱 가면은 끝까지 다른 성도들 다 돌아갈 때까지 계속 여기 앞쪽에 눈에 잘 띄는데 요 강대상 바로 앞이나 여기 목회자 의자 앞쪽에 딱 구르와가지고 성도들 다 갈 때까지 뭔 기도가 그렇게 사연이 많은지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아직도 남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일어나가 주섬주섬 성경책 들고 사라지면요. 목사님 이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한 걸로 판별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 교회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쓸데없이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 기도 많이 한다는 거 봐달라는 그런 가식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위선이 있습니까? 그들은 개종자를 만듭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유대교로 들어오도록 개종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개종자 구하려면은 원래부터 유대인인 사람은 유대인 될 필요가 없죠.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이제 하나를 만듭니다. 대단하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이게 뭐 5대양 6대주 다니면서 해외 선교하는 그 열심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이 나라 저 나라 뭐 이웃에 있는 뭐 두로나 시돈 지방이나 아니면은 뭐 그리스나 이런 데까지 다니면서 유대교로 사람들을 개종을 시킵니다. 개종시킨 다음에는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만들어 버리고 자기의 그런 잘못된 그런 행실이나 잘못된 전통을 그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더 사악한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회심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율법주의자, 또 다른 위선자들을 양산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헛되이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맹세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맹세한다. 그때는 혹시 맹세를 어기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걸어놓은 게 없거든요. 성전을 향하여서 이제 맹세를 했을 뿐이지 뭔가 담보물을 잡혀놓고 한 게 없기 때문에 지킬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를 하면은 지킬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 중요하냐? 그 금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전이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뭐 텅 빈 제단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뭔가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제단을 없애거나 팔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제단 위에 어떤 예물이 올라가 있으면 그 예물을 걸고 맹세할 때는 담보물이 걸려 있죠. 요거는 지키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물이 가치가 있는 거냐,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는 제단이 더 소중한 거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자는 언제나 신중해야 됩니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자이고 또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을 가리켜서 맹세하는 겁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좌와 또 그 왕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금, 눈에 보이는 예물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눈먼 안내자들이었습니다. 17절에서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안내자가 눈이 멀었어요. 그 안내자 따라가면은 망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갔더니 호수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번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이 차를 몰고 갔는데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가보니까 팔레스틴들 PLO 그쪽 거주지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안내자가 내비게이션이 잘못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군부대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대학 졸업해가지고 이제 다이아몬드 하나 속이 달고 겁없는 소대장 딱 되면요, 거기 수십 년 근무한 이 부사관이나 아니면 한 2년 이상 작전 훈련 뛰었던 이런 병장보다
그 부대 부근에 있는 산 지리를 모릅니다. 못 모르고 딱 나를 따르라 해가 딱 올라간대요. 오면 이 산이 아닌가비요? 해가지고 도로 내려오면요. 밑에 있는 부하 병사들은 죽을 맛입니다. 이 간부인 리더가 잘못되면 따라가다가 같이 망한다니까요. 어리석고 눈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단체로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은 헛되이 엉뚱한 것을 걸어놓고 맹세를 했습니다. 보다 소중한 성전과 제단과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입에서 함부로 경솔하게 서원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맹세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성전 걸고 맹세한 것은 혹은 제단을 걸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씀과 어긋나는 거죠. 시편 15편 4절에서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겠느냐? 한번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이 말을 바꾸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주님의 전에 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맹세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음에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책망 들었을까요? 위선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먼데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싶고 하지만 말은 되는데 행동은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아는 자들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됩니다. 모르고 한 것은 어느 정도 면책 사유가 되겠지만 알고서도 행치 않거나 알고서도 불순종했다면 이것은 더 많이 매를 맞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순종하고 선한 삶의 증거들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드러내야겠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칭찬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